오늘 수요 성경 공부 고린도서 19번째입니다. 오늘 해당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15장이 길어요. 58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중에서 아마 이 15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3장도 중요하긴 하죠. 사랑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가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 로마서 중요하고요. 여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 기독교의 캐리그마, 예수를 통한 구원 사건의 유대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중요하고요. 근데 고린도서도 못지 않습니다. 여기 15장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참 말하기가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저도 이거 다 알지 못합니다. 이거 다 아는 사람은 뭐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내용만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에 대한 신학적인 그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떤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또 무슨 뜻이냐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겁니다. 저 사람들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까닭이 없죠. 여기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부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게 뭔지? 그거 알면 정말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나눠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찬송가 부르면서 조금 설명할 때 한마디 했습니다. 평생 동안 신학과 교회와 성경과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전망들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살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생각이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많이 알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면 조금만 더 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 주석도 읽었고요. 주석은 이제 두 군데 읽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성경책 마틴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에 딸린 주석을 이제 우리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받아서 우리말 성경에다가 루터 성경의 주석만 다른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붙인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간략하지만 현대 신학의 아주 최고봉에 속한 사람들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 성경에서 쭉 한번 봤고요. 그거는 간단해서 금방 읽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긴
주석인데 오늘 여러분들 유행물로 드렸고 지난번에도 계속 드린 겁니다. 바레트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쓴 그것도 좀 봤습니다. 그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 보면서도 이게 눈에 이제 점점 들어오긴 하는데 설명하기 참 어렵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15장. 오늘은 28절까지 하는데 일단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으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저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니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서론에 해당하죠. 부활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부활한 예수에 대한 목격자가 누구냐 하는 걸 여기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 목록이 나옵니다. 게바, 베드로예요. 후에 12제자, 12제자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빼야 되겠죠. 아마 바울이 요거를 12제자라고 하는 이유는 초기독교의 전승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딱 구별해서 이렇게 11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가룟 유다 대신 초기독교가 한 사람 대신 마띠아라고 뭐 이렇게 보충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가 아니죠. 그래서 12제자에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거를 제자를 불러야만 12제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띠아에 뭐 나중에 초기독교에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건 아닙니다. 6절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약 성경이 다른데 안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좀 몇몇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좀 재밌어요. 복음서가 전하는 거하고 여기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건 뭐 이거저거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자가 안 나와요. 여기에는 고린도서 15장에는. 그런데 복음서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빈 무덤에 간 사람들이 다 여자로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재밌죠? 뭐 그거 뭐 얘기하려면 또 길겠죠. 뭐 우리가 또 다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겠죠. 이 고린도 전서가 복음서보다 훨씬 미리 기록됐습니다. 일찌감치.
50년대 전후, 50년 초. 복음서는 훨씬 뒤에, 아무리 빨라봐야 70년 이후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게 질문이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고린도서에 비해서 20년이나 후에 쓰였고요. 또 뭐 마태, 누가, 요한복음 같은 거는 훨씬 뒤니까 한 20, 30년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 모든 문서는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어간의 초기 기독교,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죠. 생생하게. 그러나 70년대 이렇게 가게 되면 옛날에 평균 수명이 훨씬 짧기도 했으니까 많이 죽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부활 목록자들의 가장 그 원형이라고 하지 이런 데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갑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다. 근데 이게 120명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20명을 이렇게 500명으로 얘기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500명이냐, 이거 조금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50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하여튼 그러한 전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7절. 야고보에게 보셨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복음서에는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이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참도 이상하네요. 이상한 건 아니고 사정이 있겠죠. 초기 기독교에서 요 고린도서가 기록될 때 50년 어간,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크게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넘어가서 70년 이후 이럴 때는 리더십을 거의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동생이 아예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냥 서론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 5절에 나와 있는 12지자하고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도는 12제자가 아니라 좀 무리가 더 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자기를 부른 건지, 아니면 이런 별명이 바울에게 있었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팔색둥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맞다. 난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1절 복음, 바울이 전한 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여기 아주 반듯하게 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부활의 핵심적으로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뭘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받은 거죠. 자기가 전해 들은 거죠.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전해 들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겁니다. 너에게 전하였다. 자기도 받은 걸 전한 겁니다. 사도들에게서 받기도 하고 또 사도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많은 말도 하고 글도 썼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이 사람이 받았고 그것을 또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요. 3가지 아니면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 두 번째는 장사 지냈다. 죽으면 죽었는데 왜 장사 지낸 걸 여기 또 얘기했을까 할까요?
이거는 죽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거는 잠깐 가사 상태에 빠져 임사 죽음 체험, 그게 아니라 임사 체험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문장이 다 따로따로 있다고 합니다.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아나갔고 살이 나셔서 그 세 가지죠. 그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났다. 그죠?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뭐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추격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거기다 조금 더 버틴다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마지막 때 오신다. 이런 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앞부분에 붙이면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다음에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장사 지냄을 당했다. 다시 살아났다. 나타나시고 마지막 때 오신다. 7가지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그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7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오셨다. 오셨다. 고난 받으셨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사 지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마지막 7번째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나타나셨다고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면 뭘까요?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사이에는 승천하셨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각각이 의미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7가지 얘기했죠. 승천까지 얘기하면 8가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 전체 체계 안에서 설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기보다도 그런 거를 충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막기 위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반적인 거를 잘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 중에서 핵심은 부활이다. 그래서 12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하죠. 자,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폐되었거늘, 이게 자기가 받은 걸 전파한 거예요. 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22절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하고 부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과 파와 인정하지 않는 파가 있다고 그랬죠. 사두개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했다. 그럽니다. 구약의 신앙의 체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과 이 역사 세계 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서로 다른 관점들, 아니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삶을 통찰한 겁니다. 거기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름 잡는 것 같다고 느끼는 때 많이 있죠. 현재 우리 사는 게 지금 뭐 30년을 살았던 40년, 50년, 70년 가까이 살아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고난과 슬픔도 있고 그래 별로 이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생 고생 직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갖고 잘 되는 건 뭐죠? 금수저. 예, 금수저. 금수처럼 이래 사람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이 정의롭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근데 막 뻔뻔스럽게 하는데도 그렇게 아무 아쉬움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요. 색은 이 보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색이 없음이죠. 비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리학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제 컵이 있잖아요. 이게 빈 공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소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크기 때문에 소립자 위에서 이건 너무 큰 겁니다. 이 알맹이 이게 소립자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원자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 그게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에너지, 전자, 핵 이런 것들이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 정도의 작은 비행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사이를. 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실감 있게 들리지는 않겠는데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엄밀한 세계인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다는 거냐.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들 살면 됩니다. 근데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밥 잘 먹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게 뭔가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성서 기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이 서로 다르게 나와서 이 성서 구약 세계 안에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아니다. 그런 걸 서로 따로따로 주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적대 이제 지금 논쟁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한두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논쟁이 있어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도 뭐 예배 마치고 뭐 카페에서 얘기하거나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주제죠. 사람이 죽으면 금방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가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냐, 아니면 죽음은 일단은 그대로 있고 마지막 때에 그때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뭐 사망으로 그때 결정되냐 하는 거죠. 아직 교회에서 결정 안 됐죠. 장례식 가서 설교할 때 되게 이미 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에 의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궁극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이 금방 심판받아서 운명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나 나중에 우리 읽어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야 결정되냐 하는 거 말이죠. 비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왜 부활이 없다 하냐? 너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이 오죠? 죽은 사람들은 이미 올라갔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또 부활합니까? 그건 끝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일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영지주의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은 이데아로부터 왔다가 그래 육체를 입고 살다가 끝나면 다시 이데아로 간다. 이데아가 뭐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는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헛거라고 하는 말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일리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없어지는데 뭐 흙이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색즉시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으로 이렇게 물체가 있지만 동시에 공이에 이게 비어 있다는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임시로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조금만 30년 지나면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없는 거이기도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에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이제 유효한 겁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그 당시 영지주의가 그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당시에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는 그 플라톤 사상이 기독교에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거의 결정했다고 보는데, 그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오리겐에서 터툴리안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종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막강한 힘을 이제 발휘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로는 플라톤의 그 사상에서 거의 왔다고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삼위일체 신론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의 플라톤 사상이네.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이건 초월자예요. 역사 안에 있는 예수, 이건 아들입니다. 이게 위격으로는 구분되나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 그래서 영은 됐어요. 더 가지 말고, 역사에 33년 동안 살았다가 다시 사라진 예수,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초월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위격, 페르소나에서는 그 위격, 그것도 복잡한 잊어버렸을 때요. 그 구분되나 본질, 우시오스, 우시아라고 하는 데서 하나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데에 플라톤의 세계 설명이 딱 들어맞으니까 그걸 빌려온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제가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이 삶과 역사를 뚫어보고 특별한 경험을 한 데서 나온 신앙 고백이다. 근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